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세 단계에서의 세 가지 완성은 주의로 5일 동안 주님만을 사모하기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만을 사모하기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과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을 시작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가 이루어졌기에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익히셔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단계가 있다면 신속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아직 없는 미개한 나라에 대학원을 세워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대학원을 세우려면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무조건 대학원만 세우면 되겠습니까? 대학원 교육을 받을 인재가 없는데요. 대학원을 세워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을 세워 어린아이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 후에야 대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학원을 세워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먼저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세워 순차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을 구원의 세 단계라고 하며 각 단계마다 세 가지의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학원을 세우기 위한 시작인 유치원 교육은 만 3세에서 시작하여 만 5세에 완성됩니다. 이 완성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유치원 3년 교육 과정의 끝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교육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시작하여 초등학교 6학년으로 완성됩니다. 이 완성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 교육 과정의 끝이기는 하지만 중학교 교육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3년 교육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교육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등학교 3년 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 3년 교육을 마쳤다는 것은 고등학교 3년 교육의 시작일 뿐입니다. 고등학교 3년 교육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교육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학교 4년 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교육을 마쳤다는 것은 대학교 4년 교육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학교 4년 교육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교육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학원 2년 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대학교 4년 교육을 마쳤다는 것은 대학원 2년 교육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학원 2년 교육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교육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사는 것입니다. 미개한 나라에 처음으로 교육제도가 생겨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와 대학원이 순차적으로 생길 때 이러한 계획을 다 모르는 학생들은 유치원 교육이 끝인 줄 알았다가 초등학교가 생기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초등학교 교육이 끝인 줄 알았다가 중학교가 생기면 중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중학교 교육이 끝인 줄 알았다가 고등학교가 생기면 고등학교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고등학교 교육이 끝인 줄 알았다가 대학교가 생기며 대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대학교 교육이 끝인 줄 알았다가 대학원이 생기며 대학원에 들어가야 하는 1년의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온교회에 와서 겪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아이들의 믿음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청년들의 믿음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죽을 맛일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끝인 줄 아는 신자에게는 아이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제 말이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으로 끝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 3년의 교육만 마치고 초등학교에 지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마치고 아이들의 믿음으로 들어간 신자에게는 아이들의 믿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청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제 말이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끝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6년의 교육만 마치고 중학교에 지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마치고 청년들의 믿음으로 들어간 신자에게는 청년들의 믿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제 말이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믿음으로 끝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학교 3년의 교육만 마치고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들의 믿음을 마치고 아비들의 믿음으로 들어간 신자에게는 아비들의 믿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신부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제 말이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의 믿음으로 끝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등학교 3년의 교육만 마치고 대학교에 지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비들의 믿음을 마치고 신부들의 믿음으로 들어간 신자에게는 신부들의 믿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제 말이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의 믿음으로 끝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교 4년의 교육만 마치고 대학원에 지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신부들의 믿음을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으로 들어간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제 말이 부담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으로 끝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대학원 2년의 교육만 마치고 사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노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을 마치고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들어간 신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5대 제사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삶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경작을 완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세 단계에서의 세 가지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따라 다르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중생 곧 거듭남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자신이 중생 곧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중생 곧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생, 곧 거듭남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를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중생 곧 거듭남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를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나, 중생 곧 거듭남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를 틀렸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중생 곧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인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라면 어느 단계에 있는 신자에 대해서도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땅속에 심은 씨앗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싹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씨앗도 싹도 이삭도 이삭에 충실한 곡식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어렸을 동안에는요, 이거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을 이단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원파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강조하니까 자기네들은 거듭나지 않아도 이미 구원을 얻은 건데, 아니면 예수만 믿고 영접하면 이미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는 뭐요? 이단식 여겨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틀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거듭남을 얘기하는 분들은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또 이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 받나,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지 이게 구원이야. 그래서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 성령 세례 깨닫지 못한 사람,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야, 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기 위해서는 땅속에 심겨지는 단계도 필요하고, 싹이 나는 단계도 필요하고, 이삭이 되는 관계도 필요하고, 또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단계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뭐예요? 열매만이 구원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미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죄사함 의롭다한 구원 영생 얻어도 구원받은 게 맞는단 말이에요. 은혜로 되는 거죠.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회개한 것도 안 해요. 그냥 예수님만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기 때문에 호흡할 필요도 없죠. 젖을 빨 필요도 없죠. 배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만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은 탄생하기 전까지는, 거듭나기 전까지는 말씀 묵상을 못해요. 하루 종일 그냥 TV는 봐도 말씀 묵상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도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도 뭐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생명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원을 예표하는 성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성막들에는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성막들에 들어가기 위한 문은 가로 9m, 세로 2.25m나 되는 큰 문입니다. 이 문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누구든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만 영접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막 바깥에서 큰 문을 통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이 성막 바깥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 단계는 마치 생명이 잉태된 것과 같습니다. 잉태된 생명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태아도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직 형상이 안 이루어졌다고 짐승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태아도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들에 들어선 신자가 성막들에 머물며 성장하다가 자신의 죄로 인해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통해자복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제물을 태우는 것과 같은 죄사함입니다. 이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 거듭난 신자는 떡상과 정금 등대와 분향단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자신의 죄를 발견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죄를 발견하여 버리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할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알게 되므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찢겨진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지성소에 들어간 신자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과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왕의 기름 부음을 계속적으로 받아나감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거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몸이 살아나 함께 휴거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성막 어디에 들어와 계십니까? 성막 뜰입니까? 아니면 성소입니까? 아니면 지성소입니까? 성막 뜰에만 있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막 바깥으로만 나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주님 영접만 해도 구원을 얻는데 나중에 뭐예요? 교회를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그냥 떠나버리, 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만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막 뜰에 있든 성소에 있든 지성소에 있든 일단 그 문 안으로만 들어온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성막 뜰 안으로 들어왔다가 성소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막 바깥으로 나갔기에 구원을 잃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나서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경험을 하기 전에 타락하여 신앙생활을 접은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런 분들은 다시 회개하여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구원을 얻습니다. 문제는 거듭나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신자가 다시 죄를 범하면 성막들로 내려가 번제단과 물두멍을 체험함으로 회개하여 다시 성소로 들어와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성막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같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이제 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난 후에 타락하면 구원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까지 계속 성장시키시다가 여러분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거듭남을 10년, 20년, 50년 있다가도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다음에 만약에 주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건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사망이 이르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다가 또 죽기 전에도 주님을 믿고 아니면 10년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이런 일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직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 거듭난 다음에 주님을 배반하거나 주님을 떠나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다음에 거듭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외로 빨리 거듭나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정을 알기 때문에 빨리 거듭나서 성장시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바로 거듭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이 끊어져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여서 복음을 들을 때 즉시로 믿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으시기에 더욱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심하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 성령 세례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또한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빨리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당연히 그 다음 수순으로 가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가지고 더 죄를 짓게 만들고 더 넘어지게 만들고 더 그냥 다운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왜 또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야, 내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어도 내가 혼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야? 하나님, 나 도저히 내가 거듭나서 뭐 귀신을 쫓고 선지한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성령 세례 주세요. 이걸 하나님이 강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를 이용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랑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희락, 이 즐거움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 물론 마귀가 역사에서 그러는 거죠.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구습을 쫓게 만들고 예전에 행했던 일들을 다시 행하게 만들므로써 마음을 뭐예요?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왜 오라 그래주세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첫사랑 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평강, 희락 이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걸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을 아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였구나.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빨리 그럼 나에게 혼의 구원을 주세요. 이 단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빠르게 역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출애굽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계신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해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장하다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것과 같이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후에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은 것과 같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 곧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나면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으로 가야 되는데 마귀가 이걸 알아요. 왜? 이 노력을 해야지 성장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오라가 빨리 온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해도 죄를 못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아가 발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알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뭐예요? 다 쉬게 만들어요. 거듭난 다음에 말씀 묵상을 못하게 만들어요. 드라마는 매일 보면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는 훈련을 못 받게 만들어요. 왜요? 그래야지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죠. 성령 세례를 못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아니하며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뒤돌아보게 만들어서 결국 남겨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련한 다섯처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뭐예요? 다 남겨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면서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싸움을 시작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충만하게 내가 해도 지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 그 교회 생활을 통해 성장하며 사춘기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하는데 미지근하다가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반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이 가나안의 지성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체된 자신의 신앙으로 인해 공고해져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경험이자 성령 세례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경험은 자신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기에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것과 같이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유월절을 지키면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실제가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나타나신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증거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거듭난 후에 도저히 버리지 못했던 죄가 버려지고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대적인 가나안의 7 족속과 가나안 31명의 왕들인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발견하여 버리는 싸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싸움의 끝이 모든 대적을 이긴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한 상태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의 구원관이 정립되셨습니까? 애굽에 있는 신자는 홍해를 건너 거듭나는 광야로, 거듭나는 광야에 있는 신자는 요단을 건너 성령 세례를 받는 가나안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가나안에 있는 신자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성전을 완성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막 뜰 안에 있는 신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 거듭남으로 성소에 들어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 성장한 신자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절망을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구원의 3단계에서의 3가지 완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단계에서의 완성은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이것을 영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된 신자들은 잘 성장하여 중생 곧 거듭남으로 영의 구원을 얻어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중생 곧 거듭난 후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구원의 단계에서의 완성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중생 곧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꿔나가는 마음의 할례를 잘 받아나가다가 절망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어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성령 세례 받은 신자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곧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를 이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 번째 구원의 단계에서의 완성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몸의 구원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죄의 몸을 멸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인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세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세 단계와 각 단계에서의 세 가지 완성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는 중생, 곧 거듭남으로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중생, 곧 거듭남으로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한 신자는 성령 세례 받음으로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두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한 신자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죄의 몸을 멸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성령 충만인 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세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각 단계의 완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셨을 것입니다. 과정 없는 완성은 없습니다. 각 단계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을 잘 거치셔서 세 번째 단계의 구원을 완성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원의 세 단계에서의 세 가지 완성을 이제는 정확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끝 단계에서는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죄의 몸을 멸하고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 완성된 자들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세 단계의 구원을 하시고 세 가지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완성되시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